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간 말씀 집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긴장이 해소된 다음에 점검해야 할 일. 뭐라고요? 긴장이 해소된 다음에 점검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또 개인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은 긴장의 그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긴장의 그 최고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긴장의 최고치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긴장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긴장감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하고 정신, 그 육체를 갖다가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했을 때보다도 더 좋지 않은 일들이 그 긴장감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긴장감이 감도고 있는데 정치의 어떤 타락과 청렴함의 어떤 대치,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 또 경제와 성장과 하향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 미국의 대선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는 어떤 이런 긴장감, 이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IMF 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경제적 긴장감을 대단히 많이 가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했어요.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선 운동이 뭐냐면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금을 내놓아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나가자. 역사 이래 자기가 가진 금가락지를 내놓아 가지고서는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한 민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학자들이 참 이런 국민성을 가진 백성들이 없다. 하나씩 보면 대단히 처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민족이 문제는 뭐냐면 모아놓기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모아놓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제일 긴장감이 큰 도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철저한 점검 준비 태세를 갖출 겁니다. 근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긴장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정신력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도 군인도 점검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직시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 기도가 되었든 독서가 되었든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제 가정에 그대로 영향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사사시대 때에도 나라나 백성들 전체가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긴장감 가운데 있을 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긴장감 속에서 긴장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다 될 거라고 한다면 매일 긴장하고 살면 되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일생을 살면서 제일 긴장감을 가지도록 했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거기서 승리하면서 보장을 받았어요. 실상 그 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환동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몰골이 아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꺾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긴장을 주었고 두려움의 최고 상대였던 에서하고도 그 만남, 야복강 나라 이후의 만남이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해결이 됐죠. 400명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형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긴장감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낭패를 당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긴장감이 해소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물질적인 부함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부함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그 물질을 주지 않아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형이 아무것도 값없이 용서해 주겠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가 굳었다? 돈이 굳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동방의 관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화친을 저 사람하고 내가 맺는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요구하는 자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화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사랑한다는 거, 남을 섬긴다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모든 정식적인 것들은 서로를 갖다가 먼저 높여줄 적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동방의 관습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형하고의 화친을 맺게 되었죠. 형하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감이 이제 다 해결이 됐을 적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아주 심히 고민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을 적에 그 문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또 내 삶에서 그런 긴장감이 올 적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자꾸 수레바퀴 도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대한 건 아니더라도 아주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다 못하더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원인은 분명히 알아내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은 누구셨는지를 알게 될 적에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숫곳 세겜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세겜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건 기도했다라는 얘기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장자의 권한을 축복시키시고 형과의 그 두려움의 긴장감이 해소가 되었을 적에 자기는 숲곳에다 집 지우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이곳 베델에서 내가 베개로 삼았던 곳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맥이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해소된 다음에 그걸 탁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해소감이 탁 풀어지게 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의 신앙적인 문제도 맥이 풀어지고 또 그 딸 디나의 문제를 보게 될 적에는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맥이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는커녕 그 세겜에서 오히려 하몰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땅을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뭐예요? 정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일평생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근데 쉬겠다는 거죠.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하게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선택은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은 했지만은 무엇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미흡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든 내 자신을 통해서든 완벽한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러면 갈 거니까 여기서 평안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될 수 있지. 또 뭐 관계도 내 마음대로, 내 인성, 인격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직도 허물이 많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고 그걸 내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을 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정상적으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탁월해져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세겜성에 머물러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세겜성이 만족을 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족은 뭐냐면 물이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에 편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도 육신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완벽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의 삶에는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 세상의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 모든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면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을 내 신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신앙을 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의 그 평안한 삶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대상은 나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그 신앙적 관계가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낼 적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풍요로움이 우리는 단지 보여지는 것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즐거울 것 같고 편하다고 한다면 돈 많으면 좋죠.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새 사람이 되어져 갈 적에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더 숙연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군요. 새 사람으로서 내가 편애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 락비의 컨퍼런스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면 제 목회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인천부터 시작해서 그 시골 깡시골에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내가 100주년 기념관에 와가지고서는 유대 랍비의 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다?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은 거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왔긴 했지만은 이 관심사가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비하면 개천에서 용났네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내가 목회할 줄을 어떻게 알았나? 나는 전혀 몰랐다. 전 서울에서 목회할 생각을 갖지 않았었어요. 원래 너무 서울은 무서운 곳이라서, 그리고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시골에 가면요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 몸도 그렇고 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재밌게 살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왔더니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건 은혜예요. 은혜. 아직도 깡시골에서 제가 장작을 팰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꺾여지고 다듬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갈 적에 때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부수시고 깨지게 하시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긴장감이 해소되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위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뒤바뀌어지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냐는 거예요. 깡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의 영향력은 나라를 어렵게 하고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데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또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뿌린다는 건 내가 그 위치에 서 있는데 그 말만 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서 그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내 고집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영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더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에 집을 짓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순종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을 가질 적에 여러분 뭐예요?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주저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혹시나 주저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로 뭐 큰 부는 아니라도 할지라도 그래도 먹고 살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가 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가진 권위는 잘 행하고 있는가? 또 자기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것, 물론 이것이 직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 안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나의 생명력에서 다른 영향력이 나와가지고 이 영향력을 갖다 뭐예요? 끼칠 수 있는 선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대해서 궁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궁금함에 대한 결과는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그 땅을 보러 나갔다가 여러분 큰 문제를 당하죠. 세겜성으로 나간 게 목사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자아이가 호기심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기심은 작은 촛불과 같아서 큰 불이 될 수 있다.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디나가 세상의 궁금증에 대해서 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즐기고 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자신이 직접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눈이 미치지 못한 영향력이 딸 디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질의 문제냐 아니면 집안 내력의 문제냐? 아니에요. 이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강간이라고 하는 큰 결과로 다가왔어요. 이것은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로서 또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거나 또는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키우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세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나 또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 디나처럼 황폐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디나도 아버지가 주저주저 하니까 이 신앙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는 보고 싶은데 요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배운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어저께 미드라시 요셉에 대한 책을 읽는데 놀랬습니다. 왜? 이제 다다음 주 지나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에 야곱하고 요셉이 많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개수를 세진 않았지만 읽으면서 보니까 2페이지가 야곱하고 요셉이 같은 환경, 같은 성격, 같은 행동,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부모로서 가지고 있다는 이 산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가졌어요. 내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모습을 가지고 세겜성에 머무르는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이 세겜성 앞에 나가가지고 궁금해서 나갔다가 디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되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은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상대방이 못 지켜서 순간 훅 들어오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 방어 운전은 내가 방어 운전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어 운전은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순식간에 이 기지를 발휘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방어 운전해야지 이렇게 하면 틀리고 그냥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절제돼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황금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묵상도 하는 것이고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어 운전의 능력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왔으면은 그 자식들이 먼저 가고 아내들이 가고 가축대들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식들을 부르고 노비들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나누었는지. 왜냐면 자기 자신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쩔룩쩔룩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 남편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오지?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러가지고 내가 내 형 에서하고의 관계가 이랬고 장자권을 갖기 위한 사건의 모습의 전말이 이렇게 있었고 라반 삼촌의 집에서의 고생이 뭐가 있었고 야복강 나루에서의 내가 어떤 씨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 신앙적 스토리를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의 신앙적 라이프 스토리를 갖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을 만들었던 그 삶의 영향력이 어떤 결과로 다가왔는지 이야기를 할 적에 자녀들이 거기서 경각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그 어려운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일단 가정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사회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고 이 부모들이 또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데 사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은 사회가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파탄이 사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혼 쉽게 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저께도 보니까는 2살짜리 아이가 전라도 어디서 보니까 여러분 죽어서 나왔어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애가 들어누워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2시간 동안 보질 않아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고, 또 아이들이 있든 없든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서는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파탄의 문제는 가정 파탄에서 나온다. 가정 파탄의 문제는 결국은 교회 파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건 자녀들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기 때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너무 놓쳤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갈 거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들은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잔소리하면 애들이 변할까요? 안 돼요. 삶의 모습이 모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디나가 아버지 야곱을 보는데 닮아갈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맨날 속이고 빼앗고 저 긴장감에서 살고 도둑놈처럼 어찌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봤을 적에 그게 어떻게 뭡니까? 그게 자기 마음속에 와닿겠어요? 모델이 없으면 자기가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모델이 되지 않는데 누가 올바른 리더십에 모범을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한테 모델로서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들 스스로가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그걸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삭 샤피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이 야곱이 이삭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오려고 왔을 적에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갖다가 의심했나요, 안 했나요? 의심했죠. 그때 의심을 했을 적에 2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에서인들을 알아봤어요. 하나는 너는 나에게 입맞추라. 하나는 너의 몸에 있는 들판의 냄새를 나에게 맡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 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서 입맞춤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들판에 향취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몸 속에는 히브리어는요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심오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저도 해석해내냐고 그거 정리하냐고 너무 힘들긴 하는데 이런 거 가르쳐주면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또 잊어먹겠지만 네? 그 들판의 냄새가 그냥 단순히 야곱 에서가 돌아다니면서 짐승 잡았으니까 짐승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들판이라는 단어 속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어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 샤피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2가지의 큰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메 사해가 있고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메는 지금 3분의 1이 전부 다 황폐해졌어요. 왜 그래요? 유입되어져 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뿜어서 들어오고 또 사해로 내려 뭐예요? 보내요.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은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왜? 에덴이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취가 되어졌을 적에 이 향취의 냄새가 썩어진 냄새가 나면 우리 주변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인 내가 먼저 뭐예요? 썩어진 향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썩어져 있는지 5절에 보면 야곱이 끝달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잠잠할 때가 있고 조용할 때가 있고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간당한 딸의 아버지가 잠잠해요. 지금 잠잠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그런 거는 2차적인 거예요. 1차는 뭐냐? 내가 이제서 세겜에서 땅 사가지고 여기에 안주하고 살만한데 문제가 뭐예요? 터진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도 또 못 살거나. 더군다나 자식들이 나가가지고서는 뭐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아 혈내 받아야지 말이야. 너희가 우리하고 같이 한민족이 돼가지고 우리 딸들도 니들한테 시집가고 니들 딸들도 우리한테 주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증표인데 이거 해가지고선 가가지고 아들들이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저는 제 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젠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사사기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다시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세요? 보내주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모예요? 부모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들은 나가가지고서는 할례를 가지고서는 그 일을 저질러버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살 적에 나에게 주어진 긴장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사람 서로에게 어떤 긴장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그 긴장감 속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갈 적에 하나님의 존재를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속에서 두 번 실수하지 않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올해 내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체질을 내년 2월 17년도 2017년도 1월 1일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해가 이제 분기가 11월 마지막 주로 해서 끝나니까 12월부터 내가 내년을 새롭게 준비한다. 지금부터 이제 요번 주 주간 지나면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 말씀 집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고 했을 적에 내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들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긴장감 해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간 말씀 집회를